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동안의 시간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몰두하는 시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모든 일에서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지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평균 현대 우리 사람들이 보면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노출된 채 살아간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한 4-5시간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통해서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하지만 잠깐 틈이 날 때 휴대폰을 열어서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오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고요. 세계 경제와 이 하루 동안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훈훈한 소식이 있었는지 그런 걸 사람들이 하루에 한 4-5시간 동안에 그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와 오락과 그 외에도 요즘엔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잖아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모임에 가야만 강의를 듣고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방 안에서도 우리는 유익한 정보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4-5시간 동안을 틈이 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만 해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저도 한때는 일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이 많기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뭐가 바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나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사역과 또 설교 사역과 사역을 위해서 또 독서도 많이 해야 돼. 늘 책을 들고 다니고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요. 사역을 기획하고 그 사역을 어떻게 또 머릿속으로만 꿈꾸는 사역이 아니라 실제 그게 가능한 사역이 되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12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가는 적이 허다합니다. 특별한 날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반은 그렇게 제가 들어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1시, 12시. 그러니까 일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도 집에 가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노트북 펴고 거의 자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거나 대기업이나 또 어떤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일 중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일에 빠져 있는 거죠. 일 위에는 다른 거에 펑크가 나는 겁니다. 일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잠시 조용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학생들의 경우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고3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수성구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돌아오면 옛날에는 책가방 던져놓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애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학원 가고 아니면 집에서 마냥 놀고 쉴 수만은 없죠. 학원을 가든 집에서 공부를 하든 그 공부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삽니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갖가지 스펙을 쌓으면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특별한 하루만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일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불행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파스칼이 하려고 하는 말은 외부의 소음과 자극과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분주함에 내몰리고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만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 한번 잠시 돌아보시죠.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 말고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보다 분주함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 틈틈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전날 일찍 주무셨는가? 전날 저녁 드시고 그냥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오래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 반에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이젠 그런 예수님이셨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전날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있는데요. 보시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질 때, 밝을 때가 아니라 해질 때 병자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치유해 주셨을까?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을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복음서마다 이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니까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그 손을 병자들의 몸에 얹으시면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한번 휙 저으면서 단체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겠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번의 손으로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그렇게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시면서 치유하시는 모습, 또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셨다면 분명 늦게까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몰려온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느라고 아마 늦게까지 되게 피곤한 하루를 마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주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늦잠을 자는 대신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의 뜻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광야. 허허벌판 그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피곤한데 잠을 좀 더 주무시지? 아니, 오늘도 이제 아주 바쁜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금 쉬시지. 왜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뭐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주무실 때도 있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J.C. 라일이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에 기도를 통한 영적, 육체적 공급이 필요하셨다.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기도 없이 분주한 사역과 삶을 감당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성공해야 돼. 그러면 사실 실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 이렇게 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수많은 영상들, 휴대폰만 열면 그런 영상들, 자극적인, 흥미로운, 유익한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만한 그런 내용들, 또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와 그런 메시지들, 또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런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모든 정보들, 내용들, 이런 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께 서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성도에게서 빼앗고 싶어하는 첫 번째 영역은 기도의 시간이다. 만약 마귀가 당신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정신을 차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과 무료함, 분주할 때는 막 한없이 바쁘고 좀 틈이 나면 무료해가지고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그런 헛된 시간을 살아가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흔들리려고 해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소리와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무리엄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휴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무료함이 공존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의 위안을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밀어넣고 더 나를 더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분주함 속에 밀어넣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요란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스스로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의 삶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한편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찾도록 했을까요? 좀 아침도 먹고 좀 이제 조금 집안 정리도 해놓고 좀 일자리를 빨리 오늘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해 저물 때 찾아온 모든 병자를 다 고침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도 고침받고 싶어, 나도 고침받고 싶어, 그렇게 해서 찾아왔을까요? 아침 일찍 문을 열면 곧바로 병원 가보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건지, 아니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형식주의에 매몰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저것 찾다가 결국은 그들이 한적한 곳까지 이르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얼른 그리로 가시죠. 그리로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나는 새로운 말들로 가자,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군중들의 열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영광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신 거였을까요? 나름대로 진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른 마을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원함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그걸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비록 그 십자가를 지는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이런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필시 자기 속에 옳은 길을,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너의 미련은 불안하다. 더 너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소리 가운데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도 하루가 부족한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다. 좀 즐기면서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내일 해. 내일 하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봐라.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너도 좀 여유를 즐기고 너도 좀 그렇게 내일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소리 가운데서 게으름과 태만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소리들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그런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많은 소리에 노출된 가운데서 조용히 혼자 방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란한 곳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는 내 속에 옳은 삶, 내 기분이 내키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분주함이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미친 듯이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든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못한다면 엄청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란한 것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적한 곳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없는 곳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요란한 것들이 다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 요란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는 이따금씩 목욕실이든 이제 밖에서 잠깐 이렇게 걸을 일이 있으면 저는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목욕실에 있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걸을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깥에 막 애들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요란한 소리 때문에 제가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잠시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있으면 그 공간이 한적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분주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일까요? 괜찮은 삶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너무나도 분주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십 분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틈이 난다면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뉴스와 요란한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려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때로는 제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강팍하고 고집스러울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해 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